우리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모세는 어떤 지도자인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이 모세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 진정성 있는 예배자였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고 전적으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각을 뜨죠. 이 번제물은 각을 뜹니다. 각을 뜨는 이 번제물로 드려지듯이 그러한 헌신하는 예배의 시간으로 그렇게 가졌습니다. 모세가 누린 이 시내산 사건은 구약에 있는 많은 사건들 가운데 가장 큰 봉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약의 봉우리는 골고다 언덕을 얘기한다면 구약에서는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 만남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곳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함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내려가 보라 그래서 내려가 보라.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진멸하겠고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노를 막아서는 중보기도자요. 그러한 또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상황을 이제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그런 중보 기도자로서의 그 설득에 성공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보이도록 기도했고, 지금 이 광야 중간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다. 명예가 실추되고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또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창대케 하려고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그러면 공수표냐.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제 그 뜻을 그렇죠? 진노의 그 멸하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셨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고 이제 생명을 유지하게 된 사실을 아주 기뻐했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받은 그 돌판, 십계명의 그 돌판을 들고 이제 내려온 거죠. 여러분, 저 모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는 무척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영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 영적인 그 리더십이 살아있는 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 1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지금 이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이렇게 지금 이제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마음은 한편은 기쁜 마음과 그러면서 또 저 백성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셨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교차가 되면서 내려갔겠죠. 그런데 정말로 예기치 못한 그런 위기와 사건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의 이 지도자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동안 이제 보여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아론과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가 다 한마음이 돼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춤추고 예배드렸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1대1로 정말 목숨 걸고 번제물이 돼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같이 교제하며 예배드리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까이 내려왔을 때에
무슨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이 얘기하는 중에 저 노랫소리가 뭔가, 이게 그냥 단순한 노랫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1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그랬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확실히 용사예요. 정말 용사예요. 이런 소리도 무슨 소리를 들어요? 전쟁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어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그 전쟁의 용사로 사용하신 거예요. 전쟁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보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패했거나 그래서 들려지는 노랫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노랫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우상 앞에서 지금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소리였던 거예요. 얼마나 직접 보게 되니까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가 분노했다. 여러분, 모세가요 진짜 분노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애굽에서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군인을 그냥 단숨에 그러니까 요즘 뭐 특공대원들도 사람을 한 번에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런 무술도 배운다 그러는데, 그렇죠. 적군을 만나면 육박전에서도 상대방을 죽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세도 뭐 한 방이면 그냥 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죠? 연단 훈련 시켜서 온유한 자로 바뀌었어요. 온유한 자. 그래서 이 모세는 그래서 온유한 자였어요. 온유한 자. 그런 모세조차도 오늘 진노한 거예요. 진노. 아니, 직접 보니까 그래요. 아니, 이 진노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가르고, 그뿐이 아니라 홍해 가르고 나서 그냥 이들의 구원의 기쁨을 축복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만나의 축복도 누리고, 정말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선물. 그런데 이런 구원의 그 선물, 이것을 다 한순간에 다 뭐예요?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파티, 그 노래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들에게 주었던 모든 구원의 선물을 다 깨뜨리는, 그러한 구원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은 얼마나 모세도 흡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면서 춤을 추는 말 그대로 공허한 노래였어요. 공허한 노래.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약속과 은혜의 선물을 깨뜨린 것, 그것을 보는 순간 모세는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한 모습에 분노하면서 어떤 태도를 오늘 보였습니까? 그 첫 번째는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쟁을. 이제는 이 백성들과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에게 그냥 듣기만 했을 때는 이 정도인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을 이제 피하게 했지만 와서 직접 눈으로 보니까 이게 진짜 멸망할 만한 그런 상태로 이렇게 타락해 있는, 부패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양식이 적어서도 아니고 적군이 쳐들어와서도 아니에요. 문제가,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니까 모세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현장은 직접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말만 들어서는 그 영적 전쟁의 현장은 그렇게 심각하게 내게 와닿지는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일도,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만 해서. 우리가 선교하면 선교 현장도 가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뭔가 봉사하는 현장도 가서 봐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게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 밟기 하면서 저 동암역 주변을 우리가 같이 전도하고 그럴 때 땅 밟기 하게 되면 직접 가서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이상한 호텔들이 많은지. 그래서 벌써 20년 전부터 기도했어요, 우리. 근데 많이들 없어졌더라고. 제가 보니까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다 오피스텔로 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기 뭐 그 호텔 주인 없으시니까 제가 그냥 다 바뀌어야 돼.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변화시키셔야 돼요. 네. 고추 잠자리가 뭡니까? 네. 동암역 가니까 딱 호텔 이름이 고추 잠자리예요. 나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하여튼 뭐 참 여러분 우리가 보면 직접 가서 보면 우리의 삶의 영적 현장을 우리가 직접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싸워야 할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도 현실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모세처럼 전쟁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손에 들고 있던 그렇게 기쁘게 들고 내려왔던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바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게 참 너무나 아까운 돌판입니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뭐 우리가 잘 몰라요. 천국 가서 물어볼 일이지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직접 만드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딱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돌판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먼저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약속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금 언약을 깨뜨려 버린 이 백성들 앞에 지금 이 돌판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왜 돌판에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이 뭡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아니 이걸 그대로 이 돌판을 보여주게 되면 그 즉석에서 이 백성들은 여기에 다 걸려 다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텐데 모세가 어떻게 이걸 드러내겠어요? 그냥 얼마나 참 마음 아픈 마음이 있겠어요. 그냥 깨뜨려버려. 모세에게 있어서 이것은 정말 엄청난 안타까운 일이었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먼저 약속을 깨뜨렸기에 이 돌판이 깨지게 됐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태워버렸어요. 부숴버렸어요. 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물에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게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지금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이것이 뭐예요? 이게 뭐냐? 봐라 이게 가루로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거 지금. 너희들이 섬기는 이 우상이 이게 이 금송아지가 이게 뭐냐? 죄의 그 원인이 되는 이 금송아지가 어떤 건지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 히브리 단어에 의하면 불사르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고 버리는 이 모습이 적군을 쳐부술 때도 그들을 진멸시킬 때 우리가 이 여호수아 전쟁에서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도 보지만 진멸시킨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진멸시키는 거예요. 다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진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처럼 너희들도 다 이렇게 진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 금송아지 부수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혼자서 지금 한 일이잖아요. 아론하고 그 지도자들하고 백성들 다수결이 다 뭘 결정한 거예요? 금송아지. 그럼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뭐?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다수결로. 다수결로 만들었는데 지금 모세가 다시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이거 금송아지 부실까요, 말까요? 다 부십시다. 동의 제청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부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무시해버리고 그냥 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그냥 한 번에 처리해 보려는 엄청난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이 역사에서는 참 이 민주적인 이 다수결 원칙도 이게 분명히 아닌 게 분명한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보면 성경 말씀 보면. 그래서 그건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냥 가루를 만들어 버려. 그리고 백성을 다 마시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지은 자와 무고한 자에 대한 식별을 위해서 이미 그 구약의 우리가 민수기나 레위기서 말씀에서 죄인들을 분별하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죄를 졌을 때 말 그대로 이 쓴 물을 마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한 여인에게 제상이 저주가 되는 이 쓴 물을 마시는데 여인이 부적절한 남편을 두고 부적절한 관계로 다른 남자와 동침해서 더럽힌 몸 사실이라면 이 쓴물을 마셨을 때 내 몸에서 이제 그 독이 나타날 것이고 너가 정결하면 어떻게 돼요? 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5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쓴 물이 어떤 물인지 지금 우리가 과학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걸 어떻게 분석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의 그 저주받은 어떤 그런 상황을 분명하게 분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은 오늘 이 금송아지의 죄를 물에 타서 먹었다고 하는 이것은 금송아지가 그냥 금덩어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아론이 손으로 막 조각했다는 얘기는 그 안에 나무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모를 도금했어요. 금도금한 그 송아지를 깨뜨리고 불태우고 다 그래서 재로 만들어 버린 거죠. 이 잿물이에요. 말 그대로 쓴물입니다. 봐라, 이 금송아지가 이렇게 잿덩어리가 돼버렸는데 이게 뭔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냐 신이냐 말입니다. 지금 오히려 너희들을 이렇게 진멸하게 하는 이러한 그 말 저주의 송아지일 뿐 아니겠느냐, 이걸 좀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의 진상이에요. 팩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뭔가 큰 어떤 아주 큰 이벤트를 주고 아주 뭔가 형통함을 주고 행복을 줄 것처럼 막 돈이 있고 출세를 하고 세상 명예 뭐 자랑거리들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목이 메어가지고 내가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요. 그게 다인 줄 알고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무서운 재앙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마음과 육신을 온통 썩게 하는 독의 독,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 쓴물을 마신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모세는 이를 통해서 죄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금송아지의 죄에 대해서 그냥 분노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건 나쁜 거야, 그냥 설교하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직접 그들을 그 몸 세포 마디마디에 이 쓴물이 들어가서 그것이 내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 이렇게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이 죄를 지으면 이것이 얼마나 나를 진절머리 나게 하는 것인지를 이걸 내 몸으로 느끼게끔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한 번 짓고 또 짓고 나중에 그 죄가 점점 나를 통제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죄가 내 안에 강력한 진을 만들어버려요. 요새가 돼버려요. 그때부터는 내가 내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죠. 그래서 그런 그 죄를 얼마나 그것이 악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금송아지를 태우면서 그 정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갈아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면서 이 금송아지의 쓴물이 온몸에 느껴지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썩게 하는지 말입니다. 어떻게 비참하게 만드는지 느끼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는 것이 미숫가루가 아니에요.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얼마나 이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금송아지의 그 가루물을 마시면서 죄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하고 그 약함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형편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여러분들도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하고 여러분들 정말 단호하고 정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또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모세는 아론의 리더십을 책망합니다. 분명한 문제를 하나하나 집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2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다 맡기고 한 거야, 아론에게. 여러분, 아론은 형이면서도 가장 귀한 동역자였어요. 모세에게는 자기의 모든 일들을 다 위임하고 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가 대표로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패하도록 만든 지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이걸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 아론을 두고 어떻게 이 백성들이 부패하는데 그렇게 지도자의 부재. 당신의 지도력이 뭔 의미가 있었습니까? 책임을 추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 어떻게 해요? 변명하고 또 핑계를 대고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백성들을 지금 핑계를 대고 있어요. 자신의 환경을 핑계를 대고 있어요. 22절 말씀 보니까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자기도 좀 앞장서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악함이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요? 모세까지 책임을 지금 추궁하고 있어요. 모세까지. 그 다음 23절 보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누구요?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그랬어요. 지금 모세가 오지 않으니 이것도 이게 뭐예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 당신이 왜 빨리 안 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핑계, 모세 핑계.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이 어떤 장면을 연상하게 하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담과 하와를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아 너가 왜 그랬냐 할 때 누구 탓해요? 아이고 저게 와이프가 그랬어요. 또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또 누굴 탓해요? 저 뱀이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원죄라는 얘기입니다. 원죄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그런 속성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남 탓하고 변명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론은 여기다가 또 하나 죄를 추가해요.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2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에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들 한 분도 안 웃으시네. 배꼽 잡고 웃을 일 아니에요? 금 가져오라 해서 금을 불 속에 쑥 던졌더니 뭐가 나왔어요? 갑자기 송아지가 딱 나타났대요. 아니 분명히 우리 앞전에 4절에서는 자기가 다 어떻게 해요? 손으로 조각을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면서도 지금 뭐라고 그래요? 금덩어리를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쑥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 대학교 때요 한참 데모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잖아요. 그 당시 땐 지금의 국정원 안기부 뭐 다 관계돼. 그때 한참 안기부가 힘이 셀 텐데 그 남영동에 가면 남영동에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서 박종철이라고 고문받다가 죽었어요. 저도 그때 어렸을 때지만 학생 때지만 뉴스에서 그걸 잠깐 본 기억이 나요. 이제 그 죽음 사연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사를 하다가 책상을 딱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아니 책상을 딱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그런 말이 통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너무 정말 참 기막힌 일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반도체 칩하고 플라스틱하고
전선들 뭐 이것저것 다 묶어가지고 불 속에 탁 던졌더니 갑자기 뭐가 튀어나와요? 타블렛 PC가 탁 튀어나와요. 와,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근데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변명하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게 우리들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지도자로서 갖는 그 책임감, 실패한 책임감을 계속 회피하면서 이런 한 아론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행실을 주님은 다 아세요.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환경이든 나의 약함이든 내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이제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그들은 아마 그들 나름대로 또 내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저 저 애굽에서 금송아지였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섬겨보자. 아마도 그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결과물이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모르셨겠어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다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의 지식이 짧고 부족한지, 어리석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노하려고 하다가도 불쌍하니까 모세가 그래도 가로막고 탁 이렇게 중보기도 하니까 그냥 그 핑계로 진멸을 막으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모세 역시 그 같이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을 다 본 거예요. 지금 저렇게 비참하게 금송아지의 우상,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무엇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은 무엇인데 이렇게 저렇게 지금 어리석게도 금송아지나 만들고 있으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분노하게 되면서도 저렇게 성숙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열정만 있을 뿐이지 그러다가 저렇게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우상을 만들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보이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래서 두 돌판 깨뜨렸듯이 저 백성들 다 깨뜨려 버릴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 편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흡족한 그 예배와 섬김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들의 이 수고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모세가 볼 때는 이 두 돌판을 깨뜨릴 정도의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여름물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지도자 여러분들, 귀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일꾼 여러분들, 강단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서로 모여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또 서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춤을 추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마홀라 춤이라고 하는 이 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춤이고 예배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와 이 찬양의 대상이 분명히 나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금송아지를 향한 예배입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국민일보를 제가 보다가 그 선교를 한 부분에 우리 교회 필독서 지난달에 2040 그 필독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 지은군 대표가 이제 편집을 한 책, 그분이 최근에 또 데이터를 하나 낸 거를 이제 신문에 냈더라고요. 바로 지난 6월 2일부터 이제 8일까지 19세 이상의 기독교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한국 교인 10명 가운데 4명이, 그러니까 1000명이면 400명이에요. 그렇죠? 네. 4명이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냐? 신앙생활에 어떤 진지함이나 진실한 의지가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 명목상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
뭐 사실 참 우리가 사실 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 주일 예배에 다 집중하잖아요. 근데 이 주일 예배를 나오더라도 명목상 그리스도인 40%. 그러니까 이 말은 참 이 중에서 50%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다 검사해 보니까. 심지어는 60%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질문하니까 그렇다고 그 대답을 하더래요. 아니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갑작스러웠던 위기를 맞이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도 현대판 금송아지를 만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당회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 해 결산하면서 여러분들의 직분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확신하고 확인하고 재헌신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참 매년마다 항상 그 일꾼들을 문제를 두고 보면 안타까운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요. 젊은이들에 대해서 또 남성들에 대해서 앞으로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살아있는 이 예배자로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고 분별력 있고 책임감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 강건한 지도자와 일꾼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부교육자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사역자님들, 모든 리더들이 말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이렇게 변명만 늘어놓는 아론이 아니라 죄를 분명하게 구별을 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꾼, 그러한 지도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여러분 교회, 정말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얼음물교회가 항상 살아있고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우상을 불사르고 가루로 만듭시다. 강하게 우상을 불사르고 가루로 만듭시다. 할렐루야. 진멸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